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일어나 내가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과 나를 지내주니 우리 영이며. 아멘. 아도나이 엘 모세 오 아로 키 아니 키 그바데티 에트 리고 베베트 레우 아바다후 레마안 시티 오토타이 에레 베키레부.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또 읽었습니다. 히브리어의 말씀들이 그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셔서 그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월 19일이죠. 앞으로 한 달 후에 2월 19일 날 안양에 있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알리아 큐티집을 알릴 수 있는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에프라임 김 목사님하고 또 대한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되시는 교수님하고 셋이서 발전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토라포션 히브리적 관점의 알리아가 무엇인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그 이학재 교수님이 그분도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한 10여 년 이상. 그래서 바른 성경이라고 성경 번역도 하시고 지금도 어떤 히브리어가 한글로 번역된 언어들이 잘못 번역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히브리어 알리아 큐티집 뒤에 시도르 기도문이 있잖아요. 시도르 기도문을 보시면서 이거 한 번은 좋은데 두 번째는 다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가 보는 히브리적 관점의 신앙은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이해는 못해도 계속 시도를 읽다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런 간증을 조금 했더니요 너무 좋다고 계속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유대인의 어떤 신앙은 단순, 집중, 반복이거든요. 끊임없이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좋은 말도 두세 번 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나쁜 말도 계속 들어서 물론 나쁜 말만 들어서 좋을 일 없지만 그래서 좋은 말 많이 듣고 나쁜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이런 것이 나쁜 표현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말. 자 그래서 좋은 말이든 어떤 부정적인 말이든 이것이 약이 되고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조금 했더니요 바로 다음에 세미나 때 히브리어를 읽다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런 간증을 계속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1차로 우리 어디 가서 정은지 자매에게 다 시간 되는 대로 테필린을 읽다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간증을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기대하시라. 테필린을 암송하고요. 테필린을 계속 매일 읍줄에다가 지금 중국까지 가 있잖아요. 보통 은혜가 중국까지 간 게 아니라 이제 영국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능력을 보이고 너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포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우리 9장 출애굽기 10장부터 출애굽기 9장 18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누구를? 여러분의 이름,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김길중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김길중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저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 한마시아의 이름이, 예수 한마시아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이죠.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 그럽니다. 사명.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그래서 첫째는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증인. 이것이 1차 목적이라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열심히 주님을 증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 비결이 뭐냐? 거룩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하시다가 거기서 막 그랬던 핍박이 있어서 쫓겨나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또 한국에 오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통화를 해서 한참 몇 시간을 통화를 했었는데 이분도 그냥 신학 공부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냥 본인이 받은 말씀과 너무 신학의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신학을 접어두고 카자흐스탄에 선교로 가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러는데요. 나름대로는 말씀을 본인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서 저한테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서로 막 엇박자가 나더니 몇 시간 통하고 나서는 많이 이제 대화가 풀어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성화될 것이냐? 성화의 과정이 오늘날의 교회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이 토라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본인이 어렴풋이 깨달았던 그것이 이전에 해결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될 것이고 그러나 또 내 내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잘 단장돼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절 말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이 극동방송에서 이 소망의 기도. 그래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어려운 분이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상담 잠깐 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소망의 기도에 나가서 한 2년 정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인용하던 말씀이 이 말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가 토라를 몰랐죠.
토라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방문했는데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 뭐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한마시아 이름을 온천에 전파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겠어요. 그야말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요. 세상에서 이 출애굽하는 사건,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원리는 첫째,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이 바로 왕에서 노임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해방이잖아요. 해방.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단 말이에요. 우리 알던 모르던 마귀의 조정에 우리는 미혹당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중요한 원리는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자 그러면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요, 달리 말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자, 이 마귀의 손에서 노임받는 순간에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자, 주인이라고 그런다면요, 상대적 반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종. 과거에는 마귀가 주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다면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고요. 해방됐다라면 이제는 이 마귀는 어느 정도 네 뜻대로 살아라 그래요. 네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자, 마귀는 내 말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네 뜻대로 살아라. 그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 뜻대로 살 수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이것이 해방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겠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는 우리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격상시키는 거죠. 실제는 종이지만 지금 우리를 자녀로 대하는 거죠. 그것을 양자 그러잖아요.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 그랬잖아요. 나 형제라. 우리는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양자로서,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그분에게 주인으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잘 섬길 때 그분은 우리를 양자로 대우하시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는 기업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절기라는 겁니다. 절기.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여호와의 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특별히 여호와의 유월절이 생성되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너는 나를 잘 섬기라 라는 것을, 너는 절기를 지키라, 나를 섬기라, 그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이 샤밧인 거고요. 이 샤밧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일곱 절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프리즘과 같이 이 하나의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가 샤밧이고, 샤밧을 중심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의 나타나는 행적이 그대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언되는 말씀. 자, 제가 갑자기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의 절기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샤밧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샤밧이 여호와라면요,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예수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예수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로 그분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본체가 되신 그분의 나타나심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곧 예수와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정하신 그분이 나타나심이 예수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시라면 그 나타나심은 아들이신 거고, 우리는 그 아들의 전부심 받아서 우리 주님은 형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고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켜서 그 절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문설주와 입방에 피를 바르고 피를 발라진 그 집안마다 모든 죄가 유월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죄가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며칠이죠? 1월 14일. 자, 1월 14일 유월절날 문설주 입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날 무교절날 잡은 양을 잡았던 양을 먹고 그러면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월 15일은 음력으로 1월 15일은 달이 어떤 날 중에서 가장 밝은 날이죠. 밝은 날. 자, 달 중에서 이 28일, 29일까지 있는 달 중에서 가장 밝은 날이 바로 무교절인 것이죠. 밝은 날. 하나님은 우리 가장 밝은 날 우리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 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룡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한날인가는 저는 이제 산 중턱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산 저 꼭대기쯤에서요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라, 아니 저 산에 멧돼지가 있나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무당들이 거기 무당들이 이제 굿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을 받기 위해서 산에다가 이제 장소를 마련해놓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터가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거기서 돼지를 산채로 잡아서 드린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돼지 잡는 소리가 막 뺑뺑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돼지 잡는 날이 언제냐, 제가 돼지를 잡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돼지 잡는 소리였거든요. 돼지 잡는 날이. 그래서 돼지 잡아서 저들의 신에게 바치는가 보다. 그때 언제냐면요, 가장 깜깜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음력으로 한 달 시작하는 날이 가장 깜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가장 깜깜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가장 밝을 때 역사하십니다. 가장 밝은 곳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깜깜한데, 도둑놈도 깜깜한데 숨어있고, 그렇잖아요. 강도나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 어두운 데서 다니잖아요. 어두운 데. 낮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흑암재앙, 오늘 본문에 나온 흑암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에는요, 거기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빛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의 흑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태양빛이 있고 전등빛이 있어서 밝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흑암 속에 있는 것이에요. 흑암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을 비추셔서 바로 예수와의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는 흑암에 속하지 않고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낙심하게 되고요.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에라 이판사판이다. 될 대로 되라 그러는 거죠. 어떤 경우 그런 경우를 제가 과거에 본 적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빚을 얻어서 살다가요. 빚을 얻어서 살다가 그런데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막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에라 될 대로 되라요. 그때부터는. 막 이 돈이고 저 돈이고 다 끌어다가 그냥 비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망가있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와의 빛에 소망이 있으셔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바로 믿음인데요. 믿음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깜깜한 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출발은 같은 것 같지만 결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잠시 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어떤 샤밧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면요.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삼는 시간의 종교이다. 그럽니다. 시간의 종교이다. 시간의 종교다. 자,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죠. 성전.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시간의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샤밧을 지키러 예배당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수로 지금 구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잠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죠. 왜냐? 아무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심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어차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죄가 있거나 안 있거나 다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죄는 죄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본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삼는 시간의 종교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보다 더 공간은 수단인 것이고 이 장소는 수단인 것이고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장소인 것이고 그 공간 속에서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잖아요. 주님의 임재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시간.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요. 이 1년 전 시간과 1년 지금 시간과 내년의 시간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그 시간입니다. 항상 1분 1초가 다른 시간들인 거죠. 우리는 다른 세계의 다른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한 번의 예배가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성수를 목표로 삼는 시간의 종교의 특징인 것이죠. 똑같은 시간은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1초 전과 1초 후의 시간은 다른 거라는 거죠. 시간은 똑같은 시간은 없다. 모든 때는 저마다 유일하며 그 순간이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때이며 비할 수 없이 귀하다.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야 이거 다음에 잘하면 되지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분됐으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애아들을 줄 수 있는 시간의 성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표징과 사명.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표징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표징을 줘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간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쁜 간증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나 분명하게 표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렇죠? 이 보, 오늘 본 말씀에 보라는 단어는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 세상과 동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 간증한 기억이 있긴 한데요. 장로교는 교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이 교단은 이 권찰이 있잖아요. 권찰은 집사가 되기 전에 주어진 것이 권찰인데요. 한 나이 드신 권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과거에 지금 거의 80이 다 됐을 텐데, 과거에 세무서에서 근무할 만큼 똑똑한 그런 할머니 권찰님이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조금 잘 흔들려. 그래서 어떤 일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 토요일날, 그 당시에는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 드릴 때죠. 토요일날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한다고 오셔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오세요 그랬더니요, 아니 그 다음날 주일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셨길래, 아니 토요일날 전도하러 가시더니 왜 일요일날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요,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간다고 그러길래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으로 가느냐? 바로를 전도하고 바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단지 목적이 그건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의 명을 따라 보냈더니 여호와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의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보라는 단어가 거꾸로 하면 아부가 되죠. 아부는 아버지죠. 아버지. 자, 그래서 이 거꾸로 하든 바로 하든 알렙은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베트는 예수를 표현하는, 아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보라는 단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나왔다. 아버지와 아들은 애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셰밧월이죠. 월삭 셰밧월이 11번째 달인데, 바로 11번째 달과 이 들어가라 라는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말씀 보면, 유대력으로 11번째인 셰밧의 첫 번째 말씀인 토라포시온 보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이 별의 징조는 이 물병자리에서 아셀 지파와 연결된다. 그럽니다. 아셀이라는 단어, 아셀 지파이기도 합니다만, 아셀과 같은 단어가 아슈레이 그랬잖아요. 아셀은 단수고 아슈레이는 복수인데, 이 아슈레이가 뭐냐? 행복자라는 거죠. 행복자.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행복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슈레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도 복이고 아슈레이도 복인데, 여기서 바라크의 복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얻는 그런 어떤 축복을 의미한다면, 아슈레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년 11월 이 셰밧월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특별히 주님과 애아들 이루는 복, 주님과 하늘의 땅과 통일되고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을 임하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사르, 아슈레, 이 아세르는 아세르, 아샤르 같은 단어인데요. 아샤르가 곧다, 솔직하다,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공정하게 하다, 성공하다, 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샤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발음은 같아요. 아샤르, 야샤르 그러죠. 야샤르. 그런데 이 아사르와 야샤르의 차이는 앞에 아샤르는 알렙이 붙어 있고 뒤에 야샤르는 요드가 붙어 있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요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표현하죠. 하나님의 son 요드 예수아를 표현하죠. 그래서 바로 이 아샤르가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 그 야샤르인데, 야샤르는 또 뭐냐? 이스라엘 할 때 앞에 있는 야샤르, 이스라 할 때 이스라, 야샤르 이 단어인 거죠. 엘.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야샤르와 플러스 엘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이 요드가 붙은 요드는 예수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증거인 것이죠. 증거. 그런데 이 과거에는 대치신학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표징을 보이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들들과 후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이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의 표징을 보이신 것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표징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표징은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표징인 것이고요. 세 번째, 세상 왕인 바로에게 표징을 보이신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내 백성과 이 세상과 바로의 백성과 구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하게 하셔요. 하다못해 머리까지도 구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이 찌찌트도 달라고 하시고, 이 테필리를 붙이라고 하시고,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어떤 만약에 믿는 일들이 구별하는 일이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그런 일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구별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이 그 샤밧 안에 들으면 나는 샤밧을 잘 지키는 사람 같이 하다가 이 또 세상에 가면 나는 세상을 잘 이 세상 사람 같이 구별되지 않은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행사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요. 요즘에 한경호 선생님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요. 성경의 옆머리를 기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기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이루고 싶기는 한데 이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쫙 여기 옆머리를 길러가지고 여기다가 뭐 딸 맞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고민이세요. 구별되고 싶은데 이 세상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이라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한경호 선생님 옆에 있으면 제가 배워요. 지난번에도 제가 무의식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셔를 한다고 하지만 이 무의식 중에 코셔를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남장로님 모친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이 국이 나왔는데 국이 맛있어서 난 다 먹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한경 선생님이 식사를 그 국을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안 드실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올갱이 국이가요. 나는 그 올갱이 국을 맛있다고 다 먹었는데 여기는 구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배우는구나. 말은 못하겠고 다 먹고 나서 맛있게 먹고 났는데 이게 올갱이 국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구별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신이 아니겠어요? 올갱이국 하나 더 먹었다 덜 먹었다 해서 내 인생이 막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할 수만 있으면 구별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능력을 보이신 것은 이렇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자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정작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 십자가에 흐르신 예수의 보혈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마귀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의 차이는 마귀는 네 뜻대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십자가 앞에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아까 출애굽기 9장에서 본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약과 구약은 다른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우리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권세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서서히 우리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도,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도 이 과거의 6.1 전쟁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저들이 표징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의 위력인 것이죠. 자, 믿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이룰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과 흑암의 역사, 어둠의 재앙.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촛불을 밝혀라, 횃불을 들고 거리를 환하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두운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의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만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움 속에 가두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움의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는 이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잘못할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이방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이 채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더욱 신비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갈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어둠 속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자,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반대적으로 에돔 땅인 그 지역 고센 땅만은 광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그가 가는 길에는 빛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가면요, 복음의 빛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바로 신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할 때 뭐 대략 통계적으로 볼 때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하는데요. 지금 이 알리야는 이 그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가는 사건은요. 지금 이스라엘 7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저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로 이 출애굽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지금은 더 큰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앞으로 나타날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은 어둠이 캄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보다 빛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쭉 넘어가셔서 누가 예수의 제자이고 신부인가? 죄인을 위해 자신을 거룩한 산자처럼 드리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부르셨다는 거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흠 없고 점 없는 자로 구별될 때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더욱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제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 하고 그럴듯하게 하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비춰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올갱이국을 맛있게 먹지만 어떤 분은 안 먹는 분들 계시더라니까요. 저보다 그 올갱이국 한 그릇만큼은 저보다 낫잖아요. 다른 부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서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구별되고 구별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본 자는 본받는 제자는 자신을 거룩한 산사서로 드리는 자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란 계명이고 율법이며 공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라 무엇이냐? 계명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진정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성이 멸망하지 아니하듯이요 우리는 토라를 생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완성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고 그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지키시며 예수께서 지키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은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증표인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여호와 일곱절기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표인 것이죠. 두 번째,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나온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피 뿌림을 받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자는 결코 마귀가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회는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회라는 미크라는 단어는요 이 낭독, 암송, 모임, 불려내진 소집 전체적으로 부름 낭독하고 암송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회가 뭐 하는 것이냐? 먹고 마시고 실컷 놀아라. 이것은 세상 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례적으로 주어졌지만 저와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이것을 위해서 낭독하고 암송하고 모임 이것이 바로 성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회, 거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절기가 모임이 거룩한 성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는 죄를 혐오하고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 이 다음 말씀 광야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광야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운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 시내산의 사건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3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미드바의 밑자를 빼면 나바르 이것이 말씀인 거죠.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 시험하시는 것은 율법의 준행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의 훈련은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요. 다음 말씀은 광야를 통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고. 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 결국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더라. 왜냐? 토라가 없으면 탐욕을 품게 되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구별되고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잡족을 분리하고 율법책을 통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스스로 구별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나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아멘. 성회가 뭐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자복하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흑암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월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와를 기억하는 밤입니다. 유월절은 예수와를 기억하는 것. 다음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열국의 왕이심으로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회당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법으로 한 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온갖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멘.
자, 다음 마지막 말씀, 주의 말씀을 하야하는 테필린의 비밀. 그래서 하야라는데요. 하야란 말은 존재, 말씀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테필린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합니다. 테필린을 하는 것은 말씀 있게 하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절기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지키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아바드가 경작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는 뜻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리며 아바드라는 거죠. 자, 지키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모든 이름 앞에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또 모든 이름 앞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이 있잖아요. 그 비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성공하고 이걸 출세하려고 하는 이것은 탐욕인 것이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키는 자, 다스리는 자의 비밀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는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무기병은 항상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요. 무기절날 15일날 출애굽하잖아요. 21일까지 7일 동안의 기간을 무기병을 먹습니다. 이 7일은 결국 완전한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이제는 무기절 그날 첫날 주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마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무기병과 같이 구별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무기병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 죄와 세상 악독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배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누룩은 뭐냐?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람의 교훈, 세상의 어떤 장로들의 유전, 교단의 교리,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빵은 빵인데 섞여 있는 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서 하야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고 테필린이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있게 하라. 하야, 이것이 존재하다, 이다, 되다, 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이죠. 입에 토라가 있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이 있은즉 이 말씀이 행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 체질화되고 이 습관화돼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입으로 토라를 읊으면 구원에 이른다. 말씀이 예수하죠. 말씀. 그래서 예수와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입으로 먹어 창자에 채웁니다.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먹되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만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토라를 종일 묵상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항상 종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했더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 10배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119편 47절을 읽고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호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같이 이 모든 표징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표징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 빛과 흑암의 역사로 구별되는 자, 예수와의 제자이고 신부의 것을 드러내는 자, 광야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훈련되는 자, 주의 말씀에 하야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테플린의 비밀의 주인공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소망에 삽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한 샤밧을 성회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토라의 말씀이 아버지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만나가 마음과 생각과 뜻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주인공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캄캄해집니다. 마귀는 갈수록 어두운 세력 속에 아버지 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 하늘의 능력 하늘의 빛을 받아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광명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한 마씩 이름 안에 증거될 수 있는 주민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표징이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복이 깃들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날마다 기쁨 평강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기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히 통치하시는 아버지 야샤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법된 여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반드시 말 줄 믿습니다. 영광 찬양